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 구약 81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시편 15편은 보시는 것과 같이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주석을 살펴보니까 좀 독특한 점을 발견했어요. 어떤 거냐면 이 시는 일상에서 고백했던 시가 아니랍니다. 이 시는 언제 고백하냐면 예배자들이 성전에 들어오면서 고백했던 것이래요. 왜 하필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이 시편을 고백했을까? 다윗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자는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 서로 깊이 생각해보며 기도해보자는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예배자로서의 정체성과 공동체로서의 이 책무를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깨닫기 위해서 의도를 갖고 이 15편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15편이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우리들은 집을 나서기 전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리고 우리들은 이 교회 입구에 들어오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들어옵니까? 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그저 이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교회에 올 때마다 나는 어떤 은혜를 입은 예배자인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그 책무를 잘 감당하고 있는지 상고하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 용인 영락교회가 수많은 교회 중에 번듯한 건물을 유지하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예배자로서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할지, 그리고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깊이 상고하고 품어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 정체성을 품어야 하고, 우리들은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어떤 책무를 감당해야 하는가,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15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1절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2절부터 5절까지는 예배하는 공동체가 어떤 책무를 감당해야 하는가를 우리들에게 설명합니다. 자, 먼저 본문 1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질문하면서 시작을 해요. 여러분, 1절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라고 되어 있어요. 1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들이 좀 체크해 볼 구절이 있는데 어디냐면 머무를 자입니다. 머무를 자를 체크해 보면 여러분, 이 단어에서도 느껴지시다시피 고향을 떠난 나그네가 임시로 머무는 것을 뜻할 때 이 머무를 자라고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누군가의 장막에 머물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가장 먼저 그 장막의 주인의 허락과 환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허락과 환대가 없으면 장막에는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여러분, 지치고 병든 나그네와 같이 정처 없이 헤매이는 우리를 누가 환대해 주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우리들은 매몰찬 세상에서 잠시도 머물 수 없이 이리저리 헤매이는 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리저리 떠도는 우리들을 자신의 임재로 친히 영접해 주신다. 그냥 들어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환대해 주신다, 환영해 주신다. 그런 은혜를 이 단어에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여러분, 두 번째로 체크할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임시적인 게 아닙니다. 임시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히 머무르고 정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나그네와 같은 우리를 당신의 품에 영원히 머무르고 정착할 수 있도록 신분을 바꾸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1절의 질문을 다윗이 했을 때 이걸 모르기 때문에 한 게 아니거든요. 나그네였던, 자격 없는 나그네였던 우리를 왕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고하고 찬양하라는 의미로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나그네로서 헤매었던 우리를 환대해 주시는 주님의 환영을 입은 자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그저 이 시간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신분의 변화를 입은 자이다. 우리들은 이것을 깊이 상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그네에서 자녀로 이 인생의 신분이 변화된 예배자들은 어떻게 그 신분을 증명하면서 살아야 될까? 오늘 2절부터 5절까지 있지만 본문의 결론에 해당하는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여기가 중요한데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뭐 한다고요?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신분이 바뀐 우리들에게 한 가지 굉장히 은혜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흔들리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은 모트라고 한대요. 이 모트는 어떤 뜻이 있냐면 미끄러지다, 중심을 잃고 떨어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그 기반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삶이고 늘 불안해하는 삶입니다. 우리들의 두려움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모트에 담겨져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 속에 미끄러지거나 요동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해야 할 것은 마땅히 행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죄의 자리는 마땅히 끊어낼 수 있는 삶의 기준이 우리들에게 요구됩니다. 명확한 복음의 기준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우리들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죄의 기준이 무엇인지 2절부터 5절까지 이 말씀을 유념해서 살펴보면은 참 독특합니다. 예배당에서 이거 해라, 제사를 어떻게 드려라, 헌금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예, 아니에요. 네, 안 넘어가시네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종교적인 의무가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억울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꿔주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이자를 더 받아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불의한 뇌물을 거절하는 등 2절부터 5절까지는 내 이웃들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냐, 단순하게 이 교회 건물 안에서 오랜 시간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자는 내 삶에 허락하신 그 가정과 일터 또 세상 속에서 이웃들과 함께 공의롭게 또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자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동사들을
히브리어의 이 어법을, 이 문법을 보게 되면은요, 일회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에이든 토저가 작성한 예배인가 쇼인가를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책을 꼭 여러분들도 한 번씩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구절이 있냐면, 나의 삶의 각 부분을 나누어서 한 부분은 예배를 드리고 다른 부분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쩔 때는 탁월하고 어쩔 때는 세상 사람보다 못하는 순간들이 있다면,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참 신앙은 아닌 것 같아요. 매일 매 순간마다 내 일상의 현장 속에서 말씀이 비춰주시는 그 등불과 빛을 따라서 정직하게 걸어가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들의 예배가 되어야 하고, 바로 그러한 삶이야말로 신앙인의 신앙인됨을 증명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한 번씩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내 연약함이 핑계가 되지 않고 더 주님을 붙잡아야 할, 더 주님을 의지해야 할 근거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요. 그렇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정처 없이 떠돌았던 나그네를 환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고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에 거할 수 있도록 신분의 변화가 바뀌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일상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증명하면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거창한 업적을 쌓으려고 조급해 보기보다 내게 맡겨진 이웃들, 당장 내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그리고 내 가족들, 그리고 내 직장의 동료들에게 정직한 말과 공의로운 행동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요. 말씀의 빛을 따라 마땅히 살아내야 할 그 순종을 한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요동치는 우리들의 삶을, 그리고 불안해서 흔들렸던 우리들의 삶을 어떤 풍파 속에서도 미끄러지지 않는 그 견고한 반석 위에 우리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장막에 머무를 자를 넘어서 주님의 집에 영원히 살아가는 진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영위할 수 있고 주님을 만끽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고 요동하고 헤매 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주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또한 나그네의 삶에서 자녀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 주님께 이 감사와 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신묘막측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매일같이 고백하며 증거하며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의 탁월함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 살게 하시고, 순종을 지속적으로 해내며 예배의 삶을 지속적으로 하며 주님 앞에 선 예배자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안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셔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지체들과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하여서 진정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던지시면서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우리도 아낌없이 남김없이 사랑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들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 이웃과 그리고 내 지체들과 내 가족들을 위해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사 우리들의 삶의 모든 상황과 우리들의 삶의 모든 지경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경험하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을 굳건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동부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할 텐데요.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진행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이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되는데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 주제와 같이 하나님의 꿈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의 잔치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과 또 연약해져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넘치는 은혜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을 보듬어 주시고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 모든 감사 올려드립니다.